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지요? 네. 여러분 구원 받으셨지요? 네. 영생 얻으셨지요? 어떻게 알죠? 대답은 하시는 것 같은데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구원을 얻습니다. 너무나 쉬운 말씀인데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것도 다 알고 있는 걸 거예요. 속으로 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수지 맞는 것인데, 정말 영생을 얻는 것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뭐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구세주 혹은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기에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이 뭔가? 신앙생활의 정의는 간단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지요? 라고 내가 질문했을 때 아멘 하셨다면 그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시지요? 그러면 결과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 보니까 내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분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변화를 전제하는 겁니다. 변화되는 신앙생활, 오늘 제목입니다. 변화되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변화가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내가 확인할 수 있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주님의 모습이 보인다. 이게 되는 게 정상인 거죠. 한번 옆을 한번 보세요. 한번 주 양옆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보니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원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인 곳은 그래서 천국인 겁니다. 천국이 뭐예요?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거든요. 근데 옆을 보니까, 주변 사람을 보니까 주님의 모습이 보여요. 천국이죠.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우리 시애틀 연합 장로교회, 제가 잘 모르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정말 주님을 닮은 그 모습들이 점점 더 많이 보여지는, 그래서 정말 시애틀 연합 장로교회 정말 천국 같다,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대답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정말 예수님을 내가 10년, 20년, 30년 믿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내 삶을 볼 때 얼마만큼 변화됐는가를 보면 저 목사거든요. 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죄송한 것밖에 없어. 이게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보면 참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의 모습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이 목사인데도 잘 안 보여지더라고요. 변화가 없는 건 아닌데 너무 더뎌요. 제가 이 50이 넘었는데도 여러분들 저 볼 때 주님의 모습 보이나요? 그냥 빈말이라도 보인다고 해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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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죄송해요. 이 50년을 넘게 주님을 믿어왔는데 주님의 모습 잘 안 보인다.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가 문제일까? 내가 주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는데 왜 주님의 모습이 잘 안 보이고 여전히 주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모습들이 여기저기 툭툭 터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왜 그럴까? 왜 변화가 잘 안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변화를 받으라. 그러니까 변화를 받으려면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이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면 변화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은 영어로 renewing of the mind 이렇게 써 있는데 그 mind라는 그 마음이란 우리말로는 마음이지만 이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헬라어로 누스입니다. 누스의 원래 뜻은 사고, 우리 생각을 일으키는 사고의 뿌리 혹은 사고 방식, 사고 체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면 이 세대를, 이 세상의 방식,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사고 방식을 이제 따르지 말고 그 사고 방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로는 이제 그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사고 방식을 바꿔라. 어떻게 바꿉니까? 이제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나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세상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요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니까 컴퓨터에 이 프로그램이라는 걸 깔아요. 프로그램을 깔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깔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죠.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인드 속에 사고 방식이 예전에는 세상적인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안에 프로그램이 세상적인 거다 보니까 그냥 세상적인 사람처럼 살아갔어요. 그게 정상이었어. 세상에 속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내 주인이 바뀌었어. 이제 내가 아니고 주인이 이제 주님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셨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 프로그램을 깔아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을 새로 깔아야 된다는, 이 프로그램을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세상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언어가, 내 생각이, 내 행동이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언어를 쓰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외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여기서 회개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요. 메타노이아.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메타라는 단어하고 노이아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회개하라. 이 뜻이 뭔가 하면 메타는 change라는 뜻, 변화라는 뜻이에요. change. 노이아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음, 누스의 동사형이에요. 뭐예요? 사고방식이에요. 사고방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너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너희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니까 이제 세상적인 사고방, 예전에 그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 말씀을 두 자로 줄이면 결국 회개하면 변화가 따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 내가 잘 변화되지 않는 것, 회개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세상적인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오늘 정말 교회 끝나고 밖에 가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랬을 때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큰일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바로 나오는 생각이 뭐예요? 큰일 났네. 큰일 만났으니까 큰일 난 거죠. 그러면서 걱정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불안하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나 바뀐 사람들, 이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은 큰일을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주님께 가겠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씀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죠. 이런 말씀 주실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시편 91절 말씀 우리가 교독했는데, 그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그 걱정 염려가 아니고 기대가 될 수 있어요. 이 안에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 있는 거하고 안 바뀌어 있는 거는 천지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세상적인 프로그램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면, 회개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러면 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나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반응해요. 원하지 않는데. 그 내 안에 프로그램이 그렇게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노력을 크게 안 해도 이미 마음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꾸는 거,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 이 하나님 나라 사고 방식으로 일하는 이 프로그램을 새로 깐다라는 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말씀대로 잘 살고 싶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믿기, 특별히 이제 사순절을 지나면서 정말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너무 좋아서 정말 그분 말씀대로만 살고 싶은데, 이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만 한다면 왜 그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내가 몰라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내 뜻은 이것이라고 정확하게 짚어준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해왔는데 지금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거 할렐루야.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아직 100% 됐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걸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24시간 내내 무슨 일 만나든지 무조건 해라 그 말은 아닐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것 없이 맨날 기도만 하라 이것도 아닐 거예요. 뭐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라 이것도 아닐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슬퍼하기도 하셨고 우시기도 하셨고 화도 내셨고 그랬잖아요. 그 세 가지 말씀 뭔가 하면 결국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사람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고,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믿는 자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슬픔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찾고 싶어져.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주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길을 걷든지 누워있든지 주님 생각하면 그분과 대화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게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가더라. 왜 안 되는가? 내 안에 아직도 이 세상적인 이 프로그램이 완전히 지워지지가 않았다라는 거. 여전히 이 세상적인 이 프로그램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사고방식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완전히 깔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내가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내 안에 새로 깔 수 있을까요? 그것만 되면 변화는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좋으시죠? 잘 오셨습니다. 그 대답이 오늘 두 번째 말씀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7절부터 쭉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 그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데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이 말씀을 늘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을 읊조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지금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언제 맨날 말씀만 묵상하고 있어. 이 일 해야 되는데 늘 일에 이게 몰두해 있는데 또 드라마도 봐야 되는데 여기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말씀만 보라 그 말이 아니고 말씀을 정말 늘 가까이 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 깔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시애틀 연합장로 정말 좋은 교회 같아요. 거짓말로 아멘 하지는 않을 거니까 정말 주야로 말씀을 묵상.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만나면 이 생각하는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12명 그 12지파의 그 수장들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12명이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보니까 땅이 너무너무 좋아요. 포도송이, 무화과 열매, 석류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 철병가가 있고 이제 거인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12명이 보고 와가지고 정탐을 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죠. 10명하고 2명이 갈라집니다. 거기서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10명은 땅은 좋더라. 그런데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들어갈 수 없다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근데 이 나머지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도 봤다. 똑같은 걸 봤으니까 우리도 철병거 있는 거 봤고 거인 봤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들어가자. 똑같은 걸 경험하고 있는데 반응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10명은 뭔가 하면은 그들이 사고방식이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 것에 기초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의 중심은 자기예요. 자기. 내가 보니까 안 돼 이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나도 봤어. 그런데 나도 알아. 내가 하면 안 돼. 우리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돼. 가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이 이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그렇게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죠.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보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이제 그물을 저쪽 깊은 곳에다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들 어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밤새도록 해봤는데 그들이 고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깊은데 다 해봤을 겁니다. 다 해봤어요. 안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번 거기 던져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러잖아요. 안 될 줄 아는데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엄청난 고기가 잡혀지잖아요. 이게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의 반응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자기가 눈에 보고 귀에 들은 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말씀에 반응해요. 말씀에.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새롭게 되기 전에 그 옛 사고방식의 중심은 내가 있고요, 새롭게 된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변화될 때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게 되고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변한 거죠.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너무 극명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10명, 정탐꾼 10명하고 2명의 차이처럼 똑같은 걸 경험하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감사하고 있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았으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았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반응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새롭게 되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하고 뭘 하든지 이 말씀을 읊조리라고 하셨을까? 생각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몇 가지의 생각을 하면서 하는지 아세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드릴 거 있으면 드리고 싶은데 맞습니다. 5만 가지. 우리가 5만 가지 생각한다 그래. 정말로 세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한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 5만 6만 가지 중에 한 60% 70%가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이라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그리고 그 5만 6만 가지 생각 중에 95%는 내가 생각해야지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안에서부터 툭툭 올라온다라고 그래. 그게 95.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생각이 95%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지금 5만 가지 생각이 막 떠오를 거예요. 그 생각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안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그냥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은 아이고 박 목사 정말 멋지게 생겼다, 뭐 설교 잘한다, 은혜 된다, 이런 생각이 떠오를 텐데,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은 아이고 이렇게 말랐어, 말도 제대로 못해, 뭐 이런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변화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 무의식 속에 95%가 담겨져 있고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 60% 70%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 이 백성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미 95%를 점령하고 있는데, 세상적인 사고 방식이. 그러니까 이걸 바꿔놓으려면 주야로 묵상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까지 들어와 있는 이것을 갈아치우려면 말씀을 그냥 주일날 한번 딱 보고 뭐 아니면 하루에 10분 딱 보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세상 것들이 지워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형통하지 않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형통한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형통한다고 해가지고 고난은 없고 늘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형통한다라는 말은 어려움 많아도 상관없어요. 왜? 극복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형통케 하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늘 걸어가면서 누워있으면서 자면서도 누워서도 그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책을 제가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2%가 이끌어간다 그래요. 이 전체 세계 인구 중에 98%는 2%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2%가 이 세상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2%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거에 뭔가를 보니까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98%의 사람들하고 2%의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생각이에요. 생각이 달라요. 그 성공한 사람들이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그 우리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루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소망이, 자기들의 꼴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그러면 그 삶을 정말 살아내요. 근데 그 사람들 고백이 뭔가 하면 나는 내 삶은 생각하는 대로 되더라, 이 고백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같지가 않아요.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은 되었다. 그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삶, 자기들이 이루고 싶은 그 삶을 날마다 읊조리는 거예요. 날마다. 그거를 최소한 그들은 100일을 한다 그래요. 100일.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 안에도 98%의 나머지 보통 사람들 같은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끄집어내고 비범한 이들과 다른 생각을 이 안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니까 반복해야 된다는 걸 그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루고 싶은 삶을 끊임없이 하루 종일 반복하는 거예요. 100일 동안. 제가 이 변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요즘 제가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뉴로사이언스, 그 뇌과학인데 과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도 증명하더라고요.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내 안에 들어있는 습관 하나가 고쳐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21일 동안 새로운 걸 반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최소한 21일. 물론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일반적으로 21일은 해야 내 안에 있던 습관 하나가 이제 고쳐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다 고쳐지는 게 아니고 21번을 새롭게 해봤더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 없을 것 같으니까 드라마를 자주 보는 사람이 드라마를 끊으려면 21일 동안 드라마를 안 봐야 이제 드라마를 자꾸 또 떨쳐 보낼 수 있다는, 드라마에 중독됐거나 뭐 어디에 중독됐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21일 반복하면 우리 뇌에서 이제 뇌가 변하기 시작한다 그래요. 뇌의 신경 회로가 바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뇌가 깨닫는 거, 이제 바뀌어야 되는가 보다. 바뀌기 싫은데 21일 동안 하다 보니까 뇌가 그런다는 거. 이제 바뀌어야 되는가 보다. 21일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최소한 100일 정도는 해야 이제 습관 하나가 바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 찌들어 살았잖아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얼마나 그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이 프로그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과학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얼마만큼 해야 된다고. 거기까지 해야, 그만큼 해야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씀은 있지만 언제까지? 이건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최소한 100일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문 열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봐야지. 오늘은 될 거예요. 근데 내일 되면, 어제 뭐 했지? 최소한 21일까지 하게 되면 이제 되기 시작한다는, 그러니까 21일 동안은 죽었다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해보실 거죠?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소리가 그건 힘들 것 같은데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으로 바꿔라. 이게 지금 듣기는 듣는데 이게 지금 감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게. 제가 이게 쉬운 거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만 딱 배우고 가시면, 그리고 하시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정말 더 확연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 말씀 하나 제가 드릴게요. 저도 오랫동안 훈련해 오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 아멘이죠?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 말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근데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그죠? 지금 싫어하는 사람이 자꾸 막 떠오르고 저 사람이 은혜의 통로라고. 어, 어, 아직 마음이 새롭게 안 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은 아멘 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금방 변화됐나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종이다 적든 어디다 좀 적어가지고 잘 보이는 곳에다 매일 보는 곳에 화장실이나 냉장고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날마다 읊조리 있어요. 날마다 읊조리. 며칠? 최소 21일, 100일.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이 프로그램이 깔리게 되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다.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예전에는, 바뀌기 전에는 뭐라고 했어? 나에게 이게 나를 힘들게 하면 나도 같이 이게 반응되는데, 이 새롭게 되면 그게 아닌 거예요. 은혜의 통로인 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려고 붙여주신 사람인 거예요. 다르게 보이죠. 어려운 일이 닥쳤으면, 힘든 일이 닥쳤으면,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예전 같으면 큰일 났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바뀌어버리게 되면,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버리면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다. 감사합니다.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새롭게 되기 전까지는 그런 반응이 잘 안 나옵니다. 싸워야 돼. 왜? 95%가 이미 잠식을 당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은 95%까지 아닐 것 같아요.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세상적인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1일, 최소한 21일, 100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우리 뇌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저희가 언젠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스터 셰프다. 영어 잘 못하는데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마스터 셰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 뜻이 뭔가 하면 다 아실 텐데, 주방장, 최고의 주방장이다, 그 말인데 왜 그 말씀을 저에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 이제 이 요리로 따지자면 정말 매운맛 봤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쓴맛 봤다 인생에서. 그러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 매운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뭐 단맛도 있고. 근데 예수님 마스터 셰프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가 내 인생을 최고의 맛있는 요리로 만드는 방법을 주님이 아세요. 근데 이 매운맛만 가지고 있으면 맛이 없죠. 매운맛만 어떻게, 고춧가루만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어제 저에게 매운맛을 보게 하셨, 고춧가루 맛을 보게 하셨어요. 내 인생 가운데. 그러면 이제 뭐가 또 다른 게 또 필요한 거예요. 마스터 셰프니까. 만약에 어제 매운맛 크기가 1에서 10까지에서 9 정도였다. 너무 매웠어요. 인생 이렇게 매운맛 다시는 보기 싫어. 그러면 그게 불평할 게 아니고 그 큰 매운맛이 왔다면 거기에 맞는 뭐가 와야 돼. 다른 게 와야 돼요. 그래야 맛있는 음식이 되니까. 고난이 크면 그만큼 뭐예요? 축복도 큰 거예요. 아멘. 쓴맛을 많이 보면, 큰 쓴맛을 보면 그만큼 단맛이 큰 게 와야 돼요. 이거 영적인 원리예요. 주님이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불평할 게 없는 거. 왜 하나님 나에게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데 저렇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주세요? 이 불평할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오는 것을 봐야 돼. 뭐가 오고 있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마스터 셰프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계세요. 정말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그래서 정말 진리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또 그분을 예배하고 있고,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말씀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라는 이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이 훈련을 정말 해야 되겠구나, 반드시 해야 되겠, 이뤄내야 되겠구나, 이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사순절을 지나면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열망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래서 이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이 시애틀 연합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양옆을 보면 정말 주님의 모습이 보여져서 나 정말 교회 가고 싶어, 주님 보고 싶어, 이런 정말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능합니다. 정말 우리 시애틀 연합 장로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에 정말 주님을 더욱 닮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정말 살고 싶습니다. 근데 잘 되지 않았던 부분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하나님,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훈련을 잘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정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시애틀 연합 장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이는, 그래서 주님께로 이끄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